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월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달, 3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예년과 같이 이렇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조금 차가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고의 인사법을 소개할 테니까 마음을 담아서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희망이 샘솟는 3월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왜 인사하는데 저만 쳐다보고 하세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식구들끼리 앞뒤 좌우에 시작. 희망이 샘솟는 3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월 달이 되면 추운 추위에 얼어붙었던 땅이 이렇게 봄 기운에 녹아서 새 싹이 올라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의 이 나무들,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다 전제했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전제하시는 일꾼이 목련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벌써 보니까 목련의 몽우리가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봄 기운이 지금 다 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이렇게 우물 틔우고 새싹이 돋아나는데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귀가 자동으로 닫혀지는 분이 있어요. 귀가 닫혀지면은요, 자동으로 닫혀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닫혀지죠? 눈이 닫혀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처럼 얼마나 부드럽게 들리는지, 그래서 이거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못 듣고 졸게 만들면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런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도 졸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벌써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뭘 그렇게 묵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듣는 설교보다 보는 설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는 설교를 보게 하시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봄이 됐으니 한번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 고대 도시인 그리스의 고린도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지금 나오죠? 그리스 지역의 도시들인데 그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고린도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듯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수도 아덴에서 한 6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가야 주에 속한 항구 도시인데 그리스의 남북의 교통 요지인 동시에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를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적인 3대 운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은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지금도 여행을 하는 크루즈 여객선이 저 운하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일반인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영입이 되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그 문화적인 또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도 번성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고린도 도시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해서 많은 학자들까지 몰려드는 그런 철학의 메카가 됐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수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파벌이 조성되듯이 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베드로파, 또 바울파, 또 뭐 예수파, 이렇게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성도들에게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참지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어린아이도 모이고 노인도 모이고 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식의 차이도 많고 문화적인 차이도 많아요. 오늘도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내 믿음이 최고다,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목사파가 생기고 장로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휩싸였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고린도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오직 크게 하셔야 여러분이 기억이 남는다니까요. 아침들 안 드셨군요. 오늘 점심 많이 준비했으니까 점심 맛있게 드실 거 생각하고 힘차게 합시다.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의 연조 자랑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나를 무시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남녀 불문하고 또 지식의 차이가 있고 없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쭉 말씀하지만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나 당신이나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혐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멸시와 조롱과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웃음거리였고 꺼리낌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집에 딱 붙여놓는 교패에 십자가 붙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목걸이 할 때 메달을 십자가 메달하는 거 그런 십자가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이 십자가라고 하면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십자가로 인식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헬라의 철학, 헬라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논증하며 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잘못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고 그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뭐를 믿으라고요?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한번 읽어서는요 이게 무슨 뜻인가?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3-4번은 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진리는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모였던 철인들은, 학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야, 저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야, 저 십자가는 치욕적인 거야,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렇다면 그런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전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성도의 최고의 영광과 자랑은 내 경험이나 내 지위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지, 이런 반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집에서 키운 짐승을 끌고 가서,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닭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닭 한 마리 잡을 때도요, 몸소리 쳐줍니다. 닭의 목을 비틀고 닭의 목을 칠 때 닭이 막 죽으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낍니다. 이 짐승이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험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곧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브릿지,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놓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보면 주저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집사님, 혹시 오늘 밤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글쎄요.
권사님, 장로님은 어떠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서야 고백이지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남을 괴롭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모든 일들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이런 업보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거기에 내게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철학과 지혜가 매우 고귀한 가치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을 우러러 보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존중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의 고린도 사회는 이들이 지혜를, 철학을 겨루는 각축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비천한 죽음이었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게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루는 것은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어떤 주장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20절을 또 크게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처음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 부류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크게 한번 다시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아까는 세 번 읽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만 끝내겠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지혜 있는 자, 두 번째 선비, 세 번째 변론가.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달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쉽게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나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 세상의 것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수학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변론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찾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데 21절 하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그래서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도 갖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 지혜를 붙잡으라. 이 십자가 복음에 담겨진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붙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겁니다. 헬라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최고로, 철학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이성을 쫓아 구원을 추구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궤변에 갇힐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25절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유대인들의 편견과 이방인들의 관념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십자가는 분명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이성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표적과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헛걸음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십자가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졌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지혜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